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무엇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족보가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누구요 하며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께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족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나타나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겠지만 그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단락 아니면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좀 넓게 보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성경을 좀 멀리 두고 보게 되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인간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인간 요셉의 아들이 오늘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요. 그리고 인간 요셉의 아들로서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마저도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받는 시험, 그리고 예수님은 훌륭히 이 시험을 인간 예수로서 이겼고 승리하셨고 그렇게 증명하라고 종용하던 마귀는 오늘 말씀 후에 여러 사건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 쫓겨날 때에 도리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떠나가 도리어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린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지나 어디까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인을 내쫓으시는 장면까지 4장 끝까지 가면서 어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의 말씀이 4장 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본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그 전제 하에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귀에게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심으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4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심,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자,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와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언제였다고요? 금식이 끝난 바로 그때 날수가 다하여 줄이신지라. 바로 줄이신 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그때 나 정말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나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가장 배기 싫게 조언이랍시고 조언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제일 배기 싫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성령 충만해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대답.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밉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면 시험이 없나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시험 없는 삶을 살아가던가요? 시험은요,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받는 것이 받는 건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안에서 시험 받으셨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 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요, 이럴 때 와요. 이럴 때. 언제 와요? 이럴 때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 충만할 때요. 이상하다. 맞아요. 보세요. 주일에 은혜 잔뜩 받고 아멘 하고 주일에 은혜 잔뜩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복지콜에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충만하여 월요일 직장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 순간 사단은 그래? 성령 충만해서 왔니? 은혜 많이 받고 왔니? 그래? 한번 붙어볼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충만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상하죠? 기도하지 않는데 시험이 없어? 그럼 난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이 없다고요? 알았어요. 오케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게요.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굳이 사탄이 시험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시험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죄 짓고 죄 가운데 그렇게 잘 가요. 알아서 잘 가요. 나이트 가고 술집 찾아다니고 부부끼리 싸우고 관계 틀어지고 사단이 내버려둬도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잘만 가는 겁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때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치신 후입니다. 마친 후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왜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괴롭히고 유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제가 잘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연초만 되면 꼭 3일 금식 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꼭 3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상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3일 온전한 금식 기도를 잘 마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주변에 여건이 안 돼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3일 온전히 금식 기도를 잘 마쳤을 때는 내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쫙 사람들의 마음을 다 뚫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조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겨우 고작 3일 금식 기도 했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교만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 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때는 고개도 못 들어요. 고작 3일 금식 기도도 내가 실패한 거야?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거야? 그럼 그렇지. 나는 이렇게 연약해.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울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쳤을 때 어떨까요? 완전 성령이 만빵 찼겠죠. 3일 만에도 그냥 교만해지는데 40일이나, 그리고 그곳은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지만 또 함께 있는 것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배고프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기도 완전히 마치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배는 고프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다 채우고 나서 바로 그때 귀신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부했을 때, 내가 이만큼 헌신 봉사한다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고, 내가 이만큼 말씀 받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 금식 중간에 끼어들어 해방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굳이 그러지 않고 마친 후에 그때 시험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 그럼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왜 신명기인가라는 제목으로 할 때 자세하게 짚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방법은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이죠. 왜 하필 돌들이었다?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배고프시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실 테니까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필수적인 필요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필요 불가결한 필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떡입니다. 그런 주님께 내민 시험이 이 필요에 관한 시험이에요. 필요에 관한 시험. 물론 여러분들 중에 금식기도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 이 시험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자부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금식하신 분들은 이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에이, 금식기도 한 후에는 죽 먹어야 돼요. 떡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좀 알아들으셨어요?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한 것은 필요의 문제에 관한 시험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필요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광야에서 떡을 달라 요구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달라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자신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필요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이것은 실상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김치를 썰어가지고 송송 썰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물론 아내도 좋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계란 후라이 3개만 얹어줘 라고 말했어요. 나 계란 후라이 3개 먹고 싶어. 그랬더니 대번에 뭐? 계란 후라이 3개? 그건 사치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저요 계란 후라이 3개 얹어달라고 했다고 사치한 목사 됐습니다. 와. 그리고는 아들이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줬어요. 그거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치하지 마십시오. 계란 후라이는 언제나 하나만 먹어야 돼요. 3개는 사치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계란 후라이 그만 생각하세요. 이젠 저를 바라보시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계란 후라이만 생각난다.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필요에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결코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필요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기르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붙잡아야 될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땅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사람도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뱀에게 물려 죽고 모두 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주려 죽지 않았다. 불순종으로 죽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산 위로 순식간에 내려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쫙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기한 능력입니다. 어쨌든 새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의 세력에 권세가 미치는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마귀는 지금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인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물론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갖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탄이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자신이 아무에게나 주고받고 양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교묘함에 속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그래 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양도하마. 부동산이에요, 양도하게. 지금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라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길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를 꾸짖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마귀에게 예배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고난과 슬픔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숭배, 그렇죠? 나에게 경배하면 더 쉽게 그 통치권을, 세상의 통치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십자가 없는 쉬운 길로 한 번만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경배한다면 내가 다 져줄게, 내가 다 내주마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요. 마귀의 유혹은 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굳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서 통치권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와 손잡자. 내가 내 앞에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한다면, 아니야,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네가 결국 얻게 될 그 세상의 통치권은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얻을 수 있단다 라고 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승리, 고통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쉽게 가자고요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좁고 협착한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 가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롯이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의 발을 받아주시지 않겠냐라는 시험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럴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받들고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도 채워줘야 할 도구로서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로 나와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싸웁니다. 여기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치환하고 있어요? 물로써.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뛰어내리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시험은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있어요. 시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 그래, 나도 말씀대로 너한테 물어볼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배틀 뛰어보자라는 거죠. 그럼 정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너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시편 말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용을 전제해야 된다고요. 앞에 10절, 11절 앞에 뭐가 있어요? 10절, 9절.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습니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신지 안 보호하신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존자와 함께 거처로 삼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 부분만 11절 12절만 딱 떼어서 똑 떼어서 띄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주장하고 우겨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맥락과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단이나 신천지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데려가서 이상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애매하게 아는 그런 애매한 성도들은 정말 그러네? 그런가 보네. 여기 써 있네. 그렇게 헷갈려 하다가 이단의 홀라당 넘어가더라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에게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는데 참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대답이 아주 태연하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훈련을 제대로 시키시나 봐요. 아니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성경 좀 봐라 그래도 치질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뭔 공부를 하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는요? 아예 교회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서워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이단 무서워서 성경 공부를 아예 안 한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요즘 영어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튜터하고도 사이버로 공부하기도 하고 영어 동호회를 찾아가지고 가입하고 거기서 영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큰일 날 뻔했어. 왜? 영어 동호회에서 모여가지고 가르치는 그 리더가 이번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무슨 본색? 열심히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종교를 막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뭐라 그랬어? 넌 어떻게 했니?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빠 설교도 제대로 안 듣는데 내가 그런 거 듣게 생겼어. 와, 우리 딸은 염려할 게 없어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이게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인용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바로 1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갑자기 흥분돼가지고 말이 안 나와.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자와 뱀이 누구예요? 그래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그 머리를 짓밟는다고요. 상하게 한다고요. 그럼 딱 하고 떠오르는 말씀 있죠. 독사의 머리를 밟는다고요? 뭐죠? 창세기 3장. 모르시나 보네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사탄이 이 세 가지의
이 시편 91편의 시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인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가져다가 인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여기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시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아십니까? 보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배고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나요? 필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는 사단의 그 영광과 권세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봤지? 안 죽잖아.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끊어짐으로 죽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앞에 말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늘 이어오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요셉의 아들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심인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은요?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그냥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최상의 최고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야 빈들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탄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얼마 동안이겠지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승리했음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너희 인간으로서는 이 유혹에, 이 시험에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서 시험을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다른 놀라운 기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젠 시험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벗어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심인 겁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담대히 이 시험을 몸소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만일 성도라면, 내가 만일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면 내 자신을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시험할 겁니다. 굳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시험에 실패한 자일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십시오. 나를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대신 받으신 그 시험에서 이김과 같이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붙잡는 자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 오늘 받은 이 은혜 다 쏟아놓고 가라고 교회 문 앞에서 사탄이 지켜서 있을 겁니다. 은혜 받아 나왔니? 충만히 받았니?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증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이며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